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죠. 오늘도 행복한 주일 되십시오.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1920년대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1920년대 유럽을 떠들썩하게 했던 희대의 사기꾼입니다. 피터 루스틱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뛰어난 지능과 언변을 가지고 있고 이름이 45개입니다. 45개의 가명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속였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사기친 것 중에 가장 유명한 사기 물건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에펠탑입니다. 에펠탑을 사람들에게 2번 정도 속여서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1925년요, 루스틱은 파리에 머물게 되고 한 기사를 접하게 돼요. 에펠탑에 유지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철거해야 된다라는 이 여론이 형성이 되었다라는 기사를 접하죠. 루스틱은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요. 프랑스 정부 고위 공무원처럼 행사를 하면서 사람들, 특히 철강업자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죠. 정부가 에펠탑을 철거하기로 결정을 했다. 다만 정치적인 부담 때문에 발표를 미루고 있다. 자신을 통하면 우선 협상권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철강업자들은요, 이게 떼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이고 정부가 하기 때문에 확실히 보장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서로 앞뒤를 다투어 루스틱에게 큰 돈을 제안을 합니다. 루스틱은 그중 딱 한 명에게 은밀하게 접근을 해서요, 당신에게 낙찰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뇌물, 활동비를 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사업가가요, 활동비를 줍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돈 받은 다음에 이 사람이 사라집니다. 사업가는 자신의 명예가 실축될까봐 경찰에게 신고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에 루스틱은 같은 수법으로 똑같은 사기를 칩니다. 에펠탑을 또 팔려고 했죠. 이번에는요, 그 제안을 받은 사업가가요, 이상한 김새를 눈치채고 신고를 해버립니다. 루스틱은 도망을 치죠. 여러분, 피터 루스틱 등의 사람들은요, 이 사기꾼들은요, 사람들의 심리를 잘 이용을 합니다. 화려한 겉모습으로 신뢰를 얻고요, 긴급성과 비밀성을 강조하고 인간의 욕망을 잘 파고듭니다. 성경에서 피터 루스틱과 비슷한 한 인물이 나오는데요, 그게 오늘 사도행전 8장에 언급되어 있는 이 마술사 시몬입니다. 마술사 시몬은 그 사마리아 사람이고 별명은 마구스, 마술사이죠. 2세기 순교자 저스틴에 의하면요, 그는 애굽에 가서 철학과 마술을 배워 사마리아로 돌아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 보면요, 시몬이 마술을 행했는데 사람들이 놀랍니다. 놀랄 정도가 숭배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자칭 이 사람은 큰 자이다, 보통 사람이 아니고 뭐 신의 아들이다, 이 정도의 호칭을 사용하게 되죠. 10절에 보면요, 사람들은 이제 시몬을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만큼 숭배하고 따르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추종을 받고 있던 어느 날 시몬은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이죠. 사도행전 8장 12절과 13절에 보면요, 빌립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이 빌립의 복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믿고 세례를 받죠. 시몬도요, 빌립의 설교를 들으니까 이게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돈벌이를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밝히지 않지만 어찌됐든 그는 빌립을 전심으로 따릅니다. 빌립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특별히 그가 보이는, 빌립이 보이는 표적과 큰 능력에 반했죠.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몬은요, 이후에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빌립의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제자가 됩니다. 그런 제자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시몬에게 어느 날 또 다른 2사람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을 보면요, 이 2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인데 이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재를 하게 되죠. 이 광경을요, 시몬이 목격을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시몬이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실수를 하게 됩니다. 8장 18절과 19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돈을 들여 성령을 사고 파는 것을 자기가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죠. 이 18절과 19절을 통해 우리는 시몬이 빌립에게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을 자기의 권력과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따라다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베드로는요, 시몬의 가짜 믿음을 간파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꾸짖죠. 20절과 21절에 베드로는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 성령 받는 것을 돈으로 사는 줄을 생각하느냐? 내 음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가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라고 시몬의 가짜 믿음을 질책하게 되죠. 여러분, 시몬은요, 세 가지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요. 첫째는 자신을 높이는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과 10절을 다시 보시면 사람들은 시몬을 향해서 자칭 큰 자라고 얘기합니다. 크다 하나님을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해죠. 사람들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시몬은 하나님보다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둘째는 그는 가짜 능력에 현혹되는 믿음을 가진 자였죠. 사도행전 8장 11절에 오랫동안 그 마술에 사람들이 놀랍고 그를 따릅니다. 시몬은 영적인 능력인조차 이 성령도 자기가 오랫동안 했던 마술처럼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수단에 불과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시몬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중심에는요, 물질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을 보면요, 성령을 주고받는 것의 목적은 은혜가 아니죠. 돈이죠, 돈. 결국은 돈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시몬은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요, 여러분, 중세시대에 면죄부를 팔고 성직을 주고 파는 행위를 시모니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성경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의 행동에서 나온 게 시모니즘이죠. 면죄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로마 카톨릭이 죄를 용서받는 증서로 주고 판 것이죠. 대철 신부라는 당시의 신부의 말에서 면죄부의 특징을 잘 알 수 있는데요, 그 신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의 동전이 부모를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동전이 궤 속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그들의 영혼은 연옥에서 벗어나 천국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은혜, 섭리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돈을 주고 선한 행동을 하면 구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람들은요, 이 면죄부를 발행할 수 있는 성직도 돈으로 매매를 하게 되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신해 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으려고 했던 행동이죠.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에게도 어쩌면 이 시몬과 같은 가짜 믿음이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몬은 빌립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전심으로 그를 따랐던 사람이죠.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예수 믿어서 마술사 시몬이 변화됐다, 저 변화된 시몬을 봐라, 빌립을 그냥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 참여하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제자가 되어서 따르지 않느냐,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하지만 그 실상은 뭐였습니까? 성령의 안수받는 순간 돈으로 주고 살 수는 없는가? 자기 자신을 더 드러내고 돈을 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믿음을 이용했던 거죠. 이런 시몬의 모습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이, 시몬이 빌립이 복음을 전한 그 사마리아로 내려가기 전에 한 가지 행동을 먼저 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위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한 행동은 성경은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의 이 행동이 마술사 시몬과 비교가 되는데요. 마술사 시몬은 성령 받기를 돈으로 내가 할 수 있다, 성령은 내가 주고받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다, 물건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면,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가능한 거다, 나는 그 통로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사람들에게 안수하여 성령을 주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주는 장면이죠. 시몬은 모든 것을 은혜로 하지 않고 자기의 경험과 돈으로 했습니다. 반면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재밌는 말이 있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그 다음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뭐 예언을 하고 이런 것 좁은 의미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영적인 일은 돈이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8장 20절에도 베드로는 얘기하기를 성령을 받는 것은 돈으로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선물은요, 대가가 없는 겁니다. 대가가 없는 것이고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셔서 은혜로 내려주신 것이 선물이죠. 그런데 혹시 우리도 시몬처럼, 마술사 시몬처럼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일생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엇을 얻고자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는요, 평생 이 은혜를 붙잡고 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멈춰서라면 멈춰서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예배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이 감격이 평생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죠. 지금 우리의 모습도 그때의 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적으로 빌립을 따랐다가 기회가 됐을 때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생각대로 했던 시몬처럼 혹여나 우리가 가짜 믿음의 모습으로 변질해 있지는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인데요. 바울의 고백을 함께 고백해 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아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고백이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고백만 잊지 않으면 우리는 잠깐 넘어질 수도 있지만 결코 지옥과 같은 절망으로 영원토록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기억하셔서 결국에는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 사랑하는 큰은혜 식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기를 믿음으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의 삶을 계속해서 살려면요, 첫째는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자였죠. 하지만 베드로는 처음부터 완벽한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과 4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베드로를 먼저 찾아오시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왔을 때 베드로의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실패를 했죠. 그런 실패한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5절과 6절에 보면요, 베드로는 자신의 상황을 예수께 그대로 얘기합니다. 밤새 수고했지만 잡은 게 없습니다. 지금 나간다 해도 결코 고기를 잡을 수 없지만 내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다를 나갔고요.
그 갈릴리 바다에서 만선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후로는요,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과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죠. 사도행전 3장 6절과 8절을 보면요, 사마리아에 내려오기 전에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서 오랫동안 이 안진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한 사람을 고치게 됩니다. 그가 이 사람을 고쳤을 때 베드로는 명확하게 자신의 능력이 어디서 왔는지를 밝히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나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감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걷게 되는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자신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제자임을 늘 밝힙니다. 여러분, 제자란 말은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 250회 이상 나와요. 이 제자는요, 성경에서는 간단하게 정확할 수 있는데 제자의 정의는 이겁니다. 예수를 믿고 배우고 따르는 사람.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사람이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제자는 자기의 소유를 버리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단순히 물질을 버린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내 삶과 생명의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명확하게 시인하는 사람이 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에 관해서 말한 적이 있는데요, 그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에드워즈는 자신의 미래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 자신은 아무런 권리가 없는 자처럼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자신의 전부와 행복으로 받아들이고 오직 하나님께만 자신의 행복이 달려있는 것으로 여기고 행동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지속적인 법칙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 목숨이 다할 때까지 힘을 다해 세상과 육신과 마귀와 싸우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한 이 정의의 항목들 중에 지금 우리는 몇 가지에 해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던 그 순간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지속적인 법칙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내 것을 포기하고 내 가진 것을 모든 게 하나님께 드리고 내 미래를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습니까?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세상과 육신과 마귀와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육신과 마귀와 타협하고 혹여나 굴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자는요, 스승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스승께서는 우리에게 친히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붙잡고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몸부림친다면 스승 되신 예수께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은혜를 계속 누리려면요, 우리는 경건한 습관을 회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과 8절에 보면요, 베드로는 자기의 능력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함께 또한 우리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베드로의 경건한 습관, 기도의 습관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요한과 함께 성전에 올라갔던 이유가요, 안진뱅이를 고치려고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기도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경건한 습관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다가 주께서 만나게 하신 안진뱅이를 만나고 기적을 행했던 거죠. 특별히 3장 1절 끝에 보면 올라가세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헬라어 시제로 미알료입니다. 과거의 정기적인 습관이 지금도 정기적으로 나타나 있다는 뜻이죠. 즉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경건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경건한 습관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축복을 가져다 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방법은요, 생각보다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주께서 남겨주신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은혜를 체험하는 통로로 주신 기도를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육신과 유혹을 이기는 방법도 성경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엠 바운주가 교회에 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현재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더 좋은 첨단 장비나 조직이나 방법이나 새로운 프로그램이 아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기도에 능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능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여러분보다 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기도의 은혜가 부어지면요,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새로운 기적을 저와 여러분에게 만나게 해 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입니까? 기도가 성도의 삶의 중심이고 기도 없이 하루를 보내는 것은 무의미한 삶과 같기 때문이죠. 여러분, 철로역정의 저자인 존 버녀가요, 기도의 중요성에 관해서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기도한 후에는 기도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기도하기 전까지는 기도밖에 할 것이 없다. 아침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자는 하루 종일 그를 발견하지 못하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은혜를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망치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설령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을지라도 기도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께서 기도 후에 많은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쉬운 방법인 기도를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들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답게 경건의 습관을 회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를 통하여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 삶에 풍성하게 솟아나는 간증이, 기쁨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서울 동승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그 서정호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의 칼럼의 일부분을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해요. 제 필립스가 쓴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적다라는 책은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거리가 먼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마술사로 하나님을 만듭니다. 어떤 이는 피로를 채우는 조달 책임자로 하나님을 만듭니다. 어떤 이는 아픈 마음을 위로해주는 상담가로, 어떤 이는 만병통치의 의사로 생각하며 하나님은 자신의 피로를 채워주는 그때만 역사하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가차없이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내다 버립니다. 생각해 보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든 우상이 어떻게 나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온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부려먹을 그런 교만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피조물이신 우리가 창조되신 하나님의 권위 앞에 엎드려 선한 통치와 은혜를 갈망하는 것, 그게 올바른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만군의 하나님을 여러분 휴대용 우상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온천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나의 장깨로 부려먹는 그 오만함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분 앞에 엎드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나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섭리와 거룩한 뜻을 깨닫는데 여러분의 힘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멋진 생애가
여러분 앞에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요, 또 한 번의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마술사 시몬처럼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가짜 믿음을 쫓을 것이냐, 아니면 시몬 베드로처럼 제자의 삶을 살고 경건한 습관으로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살 것인가.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은혜의 삶을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